할렐루야. 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2번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첫 선교 사역. 이 제목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거부할 수 없고 거스를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뜻, 하나님의 대의 앞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하게 통찰력 있게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그 하나님의 대의가 느껴지고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일에 둔해졌을 때는 도무지 역사와 세상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잘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생사하복, 한 나라와 민족의 모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눈과 귀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섭리와 뜻을 함께 알아가는 귀와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1세기에 세워졌던 초대교회 역사의 대장정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사도행전은 28장으로 기록이 멈춰졌지만 그 이후에 신약시대의 교회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성경이 기록되지는 않겠지만 이 성경의 역사의 그 역사가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 손에 이 복음이 와서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 우리가 홈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새생명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은 정말 피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하신 대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음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사도행전 12장과 13장으로 넘어가는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말씀으로 인한 어마어마한 부흥이 시작됐다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앞에 일어났던 사건을 조금 더 기억해보면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교회죠. 교회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12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복음 전하다가 칼에 찔러 순교했습니다. 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베드로 사도가 붙잡혀서 옥에서 죽을 만한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 은혜로 천사가 그를 구출해서 기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즉 굉장한 고난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 땅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 두 개의 교회가 함께 연결되어 있었는데 정말 이 고난이 끝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시절 가운데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어려운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의 마음이 막 쫄아들어서 더 이상 예수님 못 믿겠다. 겁나서 예수를 믿을겠냐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시리에 빠질 것 같지만 오늘 성경 말하길 하나님의 말씀이 더 흥황하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겁니다. 고난의 시간 잘 인내하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그 부흥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부흥입니다. 단지 사람의 숫자만 좀 늘어나는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 가슴 가운데 깊이 부어지면서 그 말씀 안에서 거룩한 질서가 세워지고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기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전하고 또 그 삶이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안에는 말씀으로 인한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 사람씩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외따로 혼자만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돼서 동력자가 세워지면서 이 교회가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력하면서 팀을 이뤄가며 사역합니다. 이때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세워지는데요.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에 세워지는데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한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앞에서 말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구제헌금을 모아서 부조한 일을 합니다. 그 헌금을 전달하는 일을 바나바와 사울이 가서 하고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돌아오면서 바나바가 특별히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마가라는 청년을 데려옵니다. 개인적으로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젊은 청년 마가를 데려가면서 마가 요한이죠. 삼촌 따라 안디옥에 가자. 거기에 새로 교회가 세워졌는데 네가 좀 도울 곳이 있다. 그래서 바나바가 이 마가 요한을 픽업합니다. 그리고 사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데 13장 1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제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 이 사람은 흑인이죠. 니게르란 말은. 그리고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리고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아마 헤롯과 어린 시절 때 같이 성장했던 한 사람인 것 같은데요. 아마 귀족이나 왕족일 가능성이 있겠죠. 이 마나엘, 그리고 앞서 소개했던 사울. 자, 한번 정리해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사역자 팀이 구성됩니다. 여기 안에는 목회자들도 있고 평신도 사역자가 함께 세워집니다. 이 교회를 이끌었던 담임 사역자는 바나바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초신자 사울, 예루살렘에서 데려왔던 마가 요한, 바나바의 조카죠. 그리고 앞에 소개됐던 니게르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 안디바의 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까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팀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쭉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한 사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사역이 이루어진 교회라기보다는 사역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서로 나눠져 있는 교회. 제가 구구장창 말하는 모든 신자가 사역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훌륭한 교회입니다. 각자의 은사와 달란트대로 배치해서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주님 일하실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된 교회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월 첫째 주간이 우리 새생명교회 1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던 날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걸어왔던 12년의 역사를 다시 한번 돌아봤을 때 이 기간은 영적 리더를 훈련하고 세우는 기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초반에 이 건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람은 별로 없고 은행에 대출은 많고 우리 교회 리더들 모아놓고 했던 말이 여러분 버티고 견딥시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사람 보내주시면 우리 재정도 넉넉해지면 은행 대출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고 사람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감당케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만 많이 오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중심을 잃어버립니다. 좀 천천히 부응해도 좋으니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는 사역자가 될 때까지 참고 버텨봅시다. 12년의 역사를 지나오면서 정말 이 기간 동안 많은 일도 있었지만 저는 가장 값진 일은 사역자가 세워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목회자가 둘밖에 없어요, 아직은요. 네. 우리 18명의 목자들이 있고 10명의 사역 전략팀에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11개 사역팀이 있는데 팀장들이 세워졌고 우리 항존지 직분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이제 아직 협동을 떼지 못했지만 협동으로 계시는 안수집사님, 권사님들 우리 교사가 23명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사들은 다 일부 예배 들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한 부흥을 주시면서 이 부흥으로 말미암아 사역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 왜 안디옥 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이지만 예루살렘보다 더 탁월한 사역자들이 세워졌겠습니까? 진정한 부흥을 주시고 사람을 세운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그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팀을 이루면서 한 몸을 이루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자,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사역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당시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도시였어요. 여러분, 지금 포항 인구가 50만 명입니다. 당시 로마 안에서 3대 도시에 들어갔던 큰 도시가 안디옥, 그 도시에 세워졌던 이 교회가 사람들이 세워지면서 그 다음 우리 뭐하지 하면서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뭡니까? 선교사를 세워서 파송하라. 안디옥 교회에 주셨던 말씀은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1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 대부분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굉장히 배타적이고 민족 우월주의, 선민 사상이 많고 율법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런, 미안하지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게 이 사명을 맡기면서 모든 사역의 중심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안디옥 교회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큰 부흥을 경험하면서 기도합니다. 금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에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성령께서 감동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여러분, 이 따로 세운다는 말은 거룩하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구별하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즉 구약에서 제사장, 선지자, 왕을 세울 때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즉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었던 사울을 함께 같이 파송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좀 더 많이 부흥하고 더 안정적으로 가면 좋잖아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지 2년이 조금 지나는 그 찰나에 있었어요. 근데 주님이 교회가 금식하고 기도했더니 두 사람을 선교사로 세우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고민이 많았겠지만 또 바울과 이 사울과 바나바를 보내는 것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었지만 교회가 함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안수하여서 그들을 파송합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리라. 우리도 선교사님들 파송할 때 안수하여서 파송하잖아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주님,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는데 우리 뭐 할까요?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 그게 그 교회 담임 사역자였어요. 바나바와 사울. 그래서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이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이었냐면 결국 바울과 바나바 이들이 순종함으로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복음이 예루살렘 안디옥에만 갇혀있지 않고 유럽을 넘어서 로마를 넘어서 대서양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손에 왔고 우리가 지금 교회를 세우게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2000년 전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서 성경한 거 목숨 걸고 해야 돼요. 여러분 아날로그 지역에 들어가서 풍토병 있고 의료가 안 돼 있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나라도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 이방 종교 강한 땅에 기독교가 들어가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얼마나 많은 순교자를 지금도 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이때는 더 어려운 시대예요. 그렇지만 교회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대의에 선교사 파송해라. 재정적인 것도 모르겠어요. 안디옥교회가 얼마나 풍성했는지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함께 순종했을 때 역사의 한 장면이 새롭게 기록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계 최초의 선교사가 파송됩니다.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되어서 첫 번째 사역지로 가게 됩니다. 사울이 원래 이름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보다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더 즐겨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울 중심의 선교 역사가 쭉 기록됩니다.
자, 이것을 편의상 계산하니 한 4번의 성경을 떠났죠. 1차, 2차, 3차, 4차. 그래서 연도로 계산하면 AD 47년부터 시작해서 한번 나갈 때 첫 번째 성경은 2,000km 넘게 걸어가거나 배를 타고 다녔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5,000km, 6,000km 가까이 되는 긴 행로를 다니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로마에 붙잡혀서 재판받으러 가는 기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2년 만에 풀려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5번째 성경을 가죠. 그래서 총 5번의 선교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AD 한 67년경 사도 바울이 순교합니다. 이게 시간을 계산하면 20년입니다. 선교사로 20년을 살면서 복음 전했던 그의 삶이 우리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첫 번째 선교를 가면서 가장 먼저 들어갔던 것은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현대의 지명은 사이프러스라는 섬입니다. 자, 한번 4절 말씀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자, 구브로는 섬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중심의 지도를 살짝 보면요, 여러분들 보시는 지도 왼쪽 아래가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이 표시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은 수리아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죠. 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제 유럽으로 가려면 육로로 가는 길이 있고 배를 타고 가는 해상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첫 번째 선교여행 때 이들이 선택했던 길은 배를 타고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는 지도에서 파란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1차 선교이고, 그리고 파란색 점선이 두 번째 선교회, 그리고 검정색 점선이 세 번째, 그리고 검정색 실선이 네 번째 로마로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지역을 샅샅이 훑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출발하면서 안디옥에서 살짝 밑으로 내려오면 실루기아라는 해안가 도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선교는 배를 타고 가는 일정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배가 동력이 달린 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를 건너서 몇 달간 항해한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간에 섬이 보면 무조건 들어가서 정박해서 생수를 채워야 되고 식량을 보충해야 저기 로마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실루기아에서 출발해서 120km를 쭉 직진해서 가면 나오는 첫 번째 섬이 바로 구브로 섬입니다. 사도 바울 일행이 가장 먼저 도착한 것은 바로 사이프러스라고 불려주는 구브로 섬에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이 구브로 섬의 동쪽에 있는 도시가 바로 살람이라는 도시입니다. 이름이 다 어렵죠? 지도를 다시 보면 구브로 섬을 크게 확대해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오른쪽에 보니까 살람이, 그러니까 실루기아에서 쭉 배 타고 와서 도착하는 첫 번째 도시가 살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순서가 지리대로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살람에 도착하니까 여기에 유대인들이 꽤 많이 살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이름이 더 소개되고 있는데, 회당에서 전도하면서 수행원으로 따라온 마가 요한의 얘기가 나옵니다. 자, 5절. 살람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러분들,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죠. 두 사람을 선교사로 파송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누굴 데려왔냐면 마가 요한을 데려와. 이게 마가 요한입니다. 바나바가 길을 떠나면서 바울에게 말하기를, 우리 짐도 많은데 우리 짐꾼 한 명 데려가자. 짐 잘 지는 놈이 있는데 내 조카가 있다고. 마가 요한 데려가자고.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선교사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좀 이런 표현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가방 묻지. 짐도 좀 들고 우리 신부놈도 하나는 착한 우리 조카 있는데 마가연 데려가자. 그래서 마가연을 같이 데리고 이 1차 선교여행을 시작한 거예요. 여기 지금 처음으로 이제 마가 요한 이름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나오는 사건입니다만, 이 1차 선교여행이 끝나기 도중에 마가 요한이 어떡합니까? 힘들다 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마가 요한은 우리 예루살렘에 살던 친구예요. 마가 다락방 그 집 아들이에요. 그리고 마가 복음의 기록자입니다.
부잣집 도련님으로 자랐어요. 고생해본 적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갑자기 삼촌 따라서 안디옥 갔다가 갑자기 삼촌이 어디 간다는데 배 타고 가는데 그게 여러분들 유럽으로 가는 행로였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들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배멀미에 그 더위에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마가요한이 난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하겠다고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바나바는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니까 그래 요한아 다음에 잘하자고 그렇게 그를 너그럽게 보지만 바울은 안 그렇거든요. 전부 저놈 새끼가 다 있냐고. 그래서 바로 화가 이빨 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두 번째 성경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 요한 때문에 크게 다투는 사건도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 얘기는 이제 그 본문 사건이 나올 때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지금 이 순간에 마가 요한은 굉장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부족하죠. 준비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교사 따라간 것이 아니라 가방 찡꾸로 따라갔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이야 준비됐고 한데 이 어린 친구가 아무 준비가 안 됐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가 요한처럼 부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연단 성숙한 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마가 요한이 굉장히 훌륭한 사역자로 바뀝니다. 나중에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을 굉장히 아끼는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그런 대목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지금의 모습만 가지고 사람 평가하지 말고 훌륭한 사역자로 바뀔 마가 요한으로 기대해 주셔야 돼요. 주보에 광고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간에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랐던 모교이기도 하고 제가 거기에서 담임 목회하기도 했던 낙원침례교회 우리 설립자 목사님, 최재서 목사님, 우리게 지금 협동 선교사님으로 우리가 목사님을 조금이라도 돕고 있습니다. 목사님에게 자녀가 둘이 있는데 큰딸이 저랑 친구예요. 그리고 둘째가 아들인데 우리 최창신 목사님 충주 비전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난 화요일 저녁 비가 오는 날 그 횡단보도 건너기서 서 있었는데 신호를 무시한 차가 120km 달려왔대요. 그 차에 치면서 목숨을 잃어버리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시간을 내서 충주까지 장례식 조문을 우리 성도들 여러 명 함께 다녀왔습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오면서 옛날 일이 되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이제 저에게 아버님 같은 분이기도 하십니다만, 저는 이제 안 믿는 집에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목사님 사택에서 많이 얻어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또 잠잘 데 없으면 목사님 사택 가서 얻어 자기도 하고, 또 목사님 아들이랑 이름이 창자 돌림이잖아요. 한자는 다른데 이름 비슷하니까 목사님이 아들이라고.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인 것 같아요. 목사님 아들보다 제가 좀 더 사랑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철없는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이런 얘기 직접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목사님 아들, 딸들이 저보다 공부를 못 하더라고요. 저는 공부를 잘해서 그때 학력고사 했던 시절인데 저는 학교도 좋은 데 갔는데 한편으로 쟤네도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나. 그래서 목사님 아들인데 공부도 좀 잘하지 이런 생각이 좀 많았는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사님, 사모님 그 어려운 경제 사정에 아이들 변변찮은 학원, 과외 시켜본 적이 없잖아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잖아요. 목사 옛날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거기서 교회하니까 맨날 사람들 집에 찾아와서 밤 12시 집에 안 가고 목사님 얘기하는데 아들, 딸들은 뭔 죄예요. 그렇게 생활한 거죠. 그래서 장례식에서 돌아오면서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교회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더니 우리 최창신 목사 인사말로 쓴 말이 마치 유언 같은 말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철없던 시절 개척교회의 목사인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이 싫었습니다. 나도 원하는 대로 먹어보고 원하는 만큼 사보고 싶었습니다. 집 앞에 있는 중화반점을 지나다 보면 항상 짜장 냄새 유혹을 받았습니다. 나도 먹고 싶어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께 말하지 못했습니다.
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부모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졌습니다. 가질 수 없고 먹을 수 없다는 사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저의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뀔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와 중요한 원칙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 우선순위는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지 너는 죽어서 나의 이름만 남겨주지 않겠니? 그래서 저는 묘비명을 미리 생각했습니다. 예수의 이름만 남게 하소서. 비전교회는 모든 이름이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남는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전 말씀을 보면서 우리 chen 목사가 마가요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다 더 훌륭하게 목회하다가 너무 짧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마가 요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바울이 그래서 이 구브로섬을 질러서 서쪽에 있는 바보라는 도시로 갑니다. 발음이 좀 그렇죠. 바보. 영어 이름은 파포스라는 도시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이 섬의 서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섬을 가로질러서 정반대까지 가는데 이 바보라는 도시는 이 섬의 총독이 머물고 있는 곳입니다. 즉 이 섬 전체의 행정 수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 로마로부터 파견된 총독이 있었는데 이름은 서기오 바울입니다. 이름이 바울인데 영어식으로는 세르기루스 파울루스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일행을 보고는 굉장히 정중하게 복음을 들어요. 희한한 일이죠. 7절 보세요.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기가 막힌 것은요, 하나님 이 섬 전체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서기오 바울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초청해서 복음을 들어요. 12절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다. 그래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여기서 전도가 되겠냐? 저 사람 예수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 섬 전체를 복음화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사단의 방해도 어마어마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마술사 한 명 등장하는데 이름이 바예수예요. 이름들이 다 특이하죠.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는 미신을 믿는 나라였으니까 총독이 돈을 주고 점쟁이 주술하는 사람을 고용했습니다. 6절 온 섬 가운데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수사를 만나니 이 마수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한 마수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도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즉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주변에는 사단이 길을 쓰고 못 믿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예배당에 오면 잠이 쏟아진다는 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희한한 일이죠. 전 예전에 복음 전하다가 그런 적 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복음 전하니까 갑자기 기절이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갑자기 안 들려고 쓰러져 버려요. 나중에 깨어나더니 하나도 안 들렸다고. 정말 길을 쓰고 사단은 복음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기도가 많이 심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는 땅, 나라와 민족 안에 들어갈 때 굉장한 어둠의 권세가 그 땅을 덮고 있어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땅을 밟는 자체가 기적이에요.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길을 쓰고 그 어둠 가운데 영적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그 땅이 복음이 전했고 속도는 좀 느렸을 거예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변화되면서 복음이 됐고 그 복음이 흘러 우리 손까지 온 거예요. 자, 바울이 이 장면을 보면서요 능력 사역을 합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9절 말씀,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자, 여기서 이제 선교명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죠. 여러분들, 이 일을 좀 설명을 드리면, 원래 이름이 둘입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식 집에서 부른 이름은 사울입니다. 이름 뜻이 여호와께 구하다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름을 두 가지를 사용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로마의 영향권 안에 있는 데 가서 이름을 쓰게 할 때, 당신 이름 뭐야? 그러니까 사울 그러면 여러분 로마 사람은 발음하기 어려워요. 그때부터는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영어 이름 있거든요. 제 영어 이름은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어권에 있는 사람 만나서 당신 이름 뭐냐면 My name is 김창호 하면 못 따라해요. 그때는 제가 영어 이름 말합니다. My name is Daniel. 이렇게 얘기하면, Daniel Pastor.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부터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면서 지금부터는 사울이라는 이름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자, 대적합니다.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려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 점쟁이에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쳤더니 그 여자들 실명하여서 보지 못합니다. 더 이상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 듣는 일을 방해하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총독이 복음을 들어서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행이 첫 번째 선교행 사역자는 이 구부로섬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성공적으로 이 구부로섬을 접수하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이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인 사명, 교회가 해야 될 복음 전하는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며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들, 이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끔 그러면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안디옥 교회에 원팀을 세워주셨고, 그리고 이 선교팀을 꾸르게 하신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마가야니 지금은 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마가야니 굉장히 성숙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던 것처럼 우리 새생명교회 안에도 원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역자들이 함께 팀을 이루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사역자들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역자 있어요. 우리 장로님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안수지사님들, 우리 교사들, 우리 팀장들 다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6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가 함께 순종해 나갈 때 바울 일행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무사히 마쳤던 것처럼 함께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의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겁니다. 여러분, 마가요한입니다. 좀 부족해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 믿음이 자랄 겁니다. 함께 동반 성장하면서 함께 순종하면서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우리 손을 고백할까요?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길어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날 부르신 내 생각보다 길고 날 향한 길 내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믿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10년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여방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